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왜 나귀인가, 왜 나귀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각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지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여러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리적인 측면으로 설명해 본다면 예를 들어 지리적인 측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디 살고 또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과거에는 어디 사셨고 또 지금은 어디 살고 계신가,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몇 번 옮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리적으로 어디를 향해 올라가시려고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 그 말처럼 그 당시에 이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는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모르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누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야망이 있다면 우리 젊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촌구석에서 내가 평생 살고 싶은 우리 청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꿈을 찾아서 대도시로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에 갈릴리는 정말 촌구석 중에 촌구석. 그러니 예수님도 청년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고 싶으셨던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 야망을 찾아서 자신의 어떤 성공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3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건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3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 남은 삶은 이런 뜻이겠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내가 갈 길이 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내가 갈 길이 있다. 그런데 나는 선지자로서 아마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마 분명할 겁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오랫동안 예고하신 그 선지자,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던 것이지 명예나 부나 성공을 추구해서 그 당시에 수도였던 이 대도시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하십니까? 2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여러분 갑자기 못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셨는가? 그건 아니시겠죠. 갑자기 다리가 아파갖고 야 나귀 하나 끌고 와, 나 좀 이렇게 타고 가야 되겠어. 이것 때문에 나귀 풀어오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럼 왜 갑자기 사명 감당하시려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사명의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이제 21장 오늘부터 이제 계속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이 나오고 이제 일주일 후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에 여러분 꽃길 밟고, 나 한 번도 그동안 나귀 한 번 못 타봤는데 마지막 내 죽기 전에 뭐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인데, 야 자동차 한 대 내가 한번 타보자, 뭐 이런 건가요? 아니겠죠. 그럼 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을까? 어떤 분들은 자꾸 이 본문에서 주님 저도 나귀처럼 쓰임 받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귀가 핵심이 아닙니다. 뭐 나귀처럼 나도 주님 쓰시겠다 하실 때 내가 드리겠다고, 물론 그것도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야 나귀를 보라, 야 주님께 쓰임 받은 나귀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조명받아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나귀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되겠죠. 주님이 도대체 왜 나귀를 쓰시려고 하셨는가? 주님은 도대체 왜 나귀를 타고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마치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여러분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좌우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제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칩니까?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거예요. 웰컴. 막 박수 치고, 막 요즘 이제 곧 선거철인데 선거철 되면 어떻습니까? 뭐 난리도 아니겠죠. 막 박수부대 동원해갖고 막 해가지고 막 사람 일당 줘가면서 막 쓰겠죠. 지금 예수님도 야 미리 나 들어갈 때 사람들 좀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건가요? 아니시겠죠. 호산나 호시아나, 이게 원래 뜻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다윗의 자손이요.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는가? 그 당시 암호입니다. 암호. 다윗의 자손 이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시여 왜 이제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막 피켓 들고 현수막 걸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여러분 호산나 구원이라는 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기대하면서 이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구원은 딱 한 가지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말발굽으로부터, 로마의 총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호산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병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막 걸고 막 박수 칠 때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군사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우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가장 넓었죠.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처럼 최고로 넓은 영토를 구가했고, 여러분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 얼마나 여러분 요즘도 막 그런 분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70 이상 되신 어르신 중에는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 운동을 외치시는 분이 있죠. 왜 외치십니까? 독재를 원해서 외치는 건 아니겠죠. 어떤 경제적인, 그때 우리가 새마을 운동, 저도 초등학생 때 막 열심히 막 노래 부르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뭐 뜻도 모르고 어르신들이 막 부르니까 저희들은 그냥 막 꿍짝꿍짝꿍짝 하면서 막 마을도 쓸고 쓰레기도 줍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동네가 깨끗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나라 민족이 박정희 시대를 막 그리워했듯이 또 우리 세종대왕의 시대와 광개토대왕의 시대를 그리워했듯이,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흥기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이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세팅을 해놓고 보고 있냐면, 이분은 우리에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가지고 오실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세팅해 놓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제 정치 이제 곧 선거철 보면, 내가 보면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뭐 당선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내가 곧 당선될 것 같거든요. 막 김종철 대통령 막 이래 보세요. 우리 한 20-30명 남짓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부르면 제가 곧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막 이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를 향해서 군사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나귀 타고 이리야 이렇게 출전하는 여러분 장수가 있습니까? 이 나귀는 전쟁용 말이 아니라 이 짐을 끄는 말이죠. 그러니까 군사용 군마를 타야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군마를 이 백성들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에 예수님이 군마를 끌고 와라, 야 저기 가서 동타기가 타던 군마 끌고 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라. 어린 새끼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과 칼로 호산나를 갈망하던 이 사람들,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박수, 그들의 막 요구에 맞춰주질 않고 있어요. 그들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힘을 요구하고 있고 칼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맞춰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호산나의 외침을 들으면서 스가랴서 9장 말씀을 묵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거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나귀 끌고 와라. 내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나에게 부흥을 요구하고 있고 나에게 힘과 권력을 요구하고 있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군마, 전쟁용 말이 아니라 나귀 타고 내가 들어갈 거야.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게 5절입니다. 5절 보시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21장 5절입니다. 그 앞절 뭐라고 합니까?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지금 왕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뭐 이렇게 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표현이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여러분, 경차 타고 올 수 있어요? 조그마한 경차 타고 올 수 있어요? 아마 방탄차에 막 최고급 리무진에 앞뒤로 막 엄청난 호의를 받고 사이렌카를 타고 막 호의를 받고 막 오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이 임하시는데 뭐를 타고 임하세요?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게 그림이 안 맞죠. 왕은 나귀를 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언밸런스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게 스가랴 9장 예언입니다. 9장 9절인데,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우리 메시아는 나귀 타고 오셔, 그는 겸손하셔, 요거까지만 우리가 대부분 읽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스가랴 9장 9절 다음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10절을 먼저 보죠. 스가랴 9장 10절. 자, 나귀 타고 오셔서, 이 왕이 나귀 타고 오셔서 뭘 하셔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고. 여러분, 병거, 말, 활, 이건 뭐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거와 말과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전부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힘센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실 것이다. 그 왕이 화평을 전하실 것이다. 그분의 통치는 맨 끝에만 보실까요? 땅 끝까지 이룰 것이다. 이 화평의 통치,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통치하시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화평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냐? 여러분, 그 다음 11절에 또 보셔야 돼요. 우리 스가랴 9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너로 말할진대.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아를 향해서 내가 너를 말할진대,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로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언약의 피라는 거겠죠.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10절, 11절은 또 사실은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스가랴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9장만 다 처음부터 읽어보셔도 여러분, 왜 왕이 나귀를 타셨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 나귀를 타신 왕은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활과 병거와 말을 끊고 화평의 통치를 가져오실 왕. 여러분, 오늘 나귀 타고 사명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오늘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까 서두에 나도 나귀처럼 쓰임 받아야지, 나귀를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길,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중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더 집중하시면서 지금 사명을 완결해 가시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들과 오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뭐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자꾸 교회 내에 일부 성도들이 교인수, 재정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고 목회자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에게 혹시 우리 교회 예전 숫자만큼 부흥시키라, 예전 재정 이상으로 저에게 그거 부흥시켜라, 그거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기업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돈에 아주 예민해지고 돈 10원 하나 어떻게 쓰는지를 물론 정직하게 써야 되겠죠. 예산이 떨어지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교인들이 떨어지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여러분 부흥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경을 도대체 읽고 있는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제대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전쟁용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데 전혀 관심 없고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고 너무 세속에 찌들다 보니까 너무 세상의 기준에 찌들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아웃 당신 월급이 그것밖에 안 돼?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그것밖에 안 돼? 당신은 아버지 자격 없어 아웃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해 맞아 난 이것밖에 못 벌어 나는 네 애비가 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줄 부모가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상한 자식이죠. 부모를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자식이 있고 그렇게 평가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 이해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오면 사랑해주고 적게 벌어오면 구박하는 그런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가정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과연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군마와 활과 병거를 가진 그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 삼고 십자가로 그 세상의 이 원리와 통치들을 이기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로 통치와 권세를 잡으려고 하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그들을 무력화시켰는데 우리는 다시 무력화된 권세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정치인들에게 줄을 댑니까? 정치인들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 정치인들 박수 쳐주기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귀에게 초점 맞춰서 박수 치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5월 한 달 여러분 오늘 전쟁용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묵상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뭔지 교회의 본질은 뭔지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는 곳인지 성도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